광야는 탄식의 광야 제목인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광야의 길을 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개인적으로 아마 첫 번째가 모세가 아닌가 싶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것도 양치기로다가 살았어요. 그에 또 버금갈 사람이 또 있어요. 야곱도 이 12여 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그 모진 시간들을 보내며 양을 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또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집이 있었지만 양치기로서 집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 동안 그 양을 몰이하고 양을 먹이고,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 양치기가 그렇습니다. 이 양치기의 삶을 참 어렸을 때부터 온 그 다윗은 이 광야 전문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다윗이 양치기한 그 양은요 푸른 초장에서 친 양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에서 친 양이 아니거든요. 정말 척박한 광야. 제가 성지순례할 때 광야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런 데서도 짐승이 살까? 이런 데서 어떻게 밤을 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예루살렘에 조금만 지나가도 나오는 데가 다 광야였어요. 광야. 특별한 지역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지역이 광야였어요.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사실은 이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양치기 생활했죠. 그러니까 광야가 무엇이고 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양이 무엇이고 양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아예 어릴 적부터 체득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지는 낮에는 그늘도 없는 곳이거든요. 저녁 때 되면 너무 춥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요 한 4달 5달 정도 되는 것, 이걸 풀을 찾아서 유리 방황하는 이것이 사실은 목자들입니다. 양 치고 유목민이라 그러잖아요. 쭉 돌아다니면서 치는 게 그거 한 일이에요.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밤에는 때로는 이슬을 맞아가면서 잠을 자고, 가보니까 광야가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가보면 낭떠러지기예요. 잘 안 보여요. 낭떠러지가 이렇게 우리 같이 꽉 깎이는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도 모르는 발 헛디지면 구능 이렇게 둥그런 것 같은데 그냥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주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이리들도 많고 사자도 많고 또 곰도 많고, 저는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곳이 광야이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다윗이 사실은 혼자 내지 한 2사람 정도만 몇백 마리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이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양치기 생활이 굉장히 좀 목가적으로 보이는데 참 이런 노동도 없어요. 너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양치기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야곱도 20년 양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고백. 근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목동을 살면서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는 건가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성하고 있는 23편에 너무나 절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일은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광야에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구나, 다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구나. 광야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뼛속 깊게 체득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 나 같은 목숨이 이 양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광야에서 고백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적어도 다윗 생각하는 목자는요, 그 목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해요. 그 목자가 내가 해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자였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목자였어요. 내가 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을 먹일 때마다 양들을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쓰고 그렇게 양떼를 안내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이구나.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시네요 하고 고백하는 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험한 골짜기들 다니면서 식은땀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양 곁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 길에 무섭고 떨렸지만 바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이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기도 하고 지팡이로도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물맷돌로 다 쫓아내기도 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양을 칠 때마다 따라붙었던 이 이리들이 떠올라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원수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쫓아내고 그 앞에서 보호해가지고 그 양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이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상처난 양들이 있으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서 여기가 아프냐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발라줬던 자기의 또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양한테 했던 그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돌아보니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었고 그분 없이는 날마다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분이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이 주님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자예요. 그 말은 그냥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사는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죽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사는 거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생명이 달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니 부족함이 없는 거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시편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시편 18편 2절 말씀,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사울 왕에게 쫓겨가 죽음에 직면하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잡힐지 내일 잡힐지 모르고 있었던 그 상황을 직면했던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다윗이 13년 동안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처음에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비밀리에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후에 골리앗과 함께 싸워 졸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일개 목동에서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개 목동이요, 임금 앞에 불려나가서 그리고 그 임금의 참모가 되고 임금의 측근이 되고 그것도 임금의 아들인 요나단과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고 마침내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 이것은 대단한 권력도 가진 거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한 것 같이 잘 되어지는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 다윗의 진로가 막히고요.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를 13년 동안이나 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얘기가 사울 왕에게 들려서 그 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 왕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위기감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계속 시도를 해요.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도망에서 간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13년 동안 이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이 세월 얼마나 길었을까 싶어요. 14년 얼마나 길었을까 싶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시편을 씁니다. 계속 시편을 써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시예요. 이 고백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사울왕 돕고 골리앗 물리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다윗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내몰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울왕이군요. 사울왕은 눈이 멀었잖아요. 질투의 눈도 멀고 심지어는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줬다고요. 제사장들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85명 되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다 몰살시키는 정말 잔인무도한 이런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33년 동안 살려놨어요.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권력은 존재하고, 그러나 선한 것 같고 억울한 다윗은 쫓겨다녀야 하는 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지난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모세도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언제 그것이 끝났나 보니까 바로 왕이 죽을 때에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치 태어나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신 가셨는 이 예수님, 언제 돌아오셨는지 아세요? 헤롯 왕이 죽을 때 돌아왔어요.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야 돌아왔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구강무도하게 행동했던 이 헤롯 왕이 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실은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 다윗의 13년을 보면 고난의 세월이지만 그 고난이 끝난 것도 하나님의 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실은 그것이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요 14년 동안에 이 다니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40년간 광야를 이끌고 다녔던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고난의 세월 같았지만 나중 되니까 그 40년의 세월이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끌고 다니는 광야 전문가 리더가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더라. 어렸을 적에 그렇게 광야 생활했던 그 다윗이요, 지금은 이제는 이 베들레헴 출신 다윗, 양치기 목자인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 피해 다니면서 각종 요새가 어디 있고 피해 다닐 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 요새에서 숨어 지내면요 찾지 못합니다. 동굴 가운데 숨으면 찾지 못해요. 저 높은 그 언덕 같은데, 마사다 같은 이런 요새 같은데 올라가면 찾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새가 다윗이 그 광야의 고용 가운데 보아놨던 피난처가 그를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다른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이제 시편 18편 2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요새가 진짜 다윗을 살리는 요새가 아니라, 진짜 다윗이 피했던 그 동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자기를 살려준, 피하게 했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곳입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죠.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울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13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 지은 시들을 보면 대부분 3분의 2가 다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거기서 노래한 시예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 광야에 피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고백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분에게 기도한 기도였어요. 천혜의 동굴과 같은 이 숨어 지낸 이 사울 왕이 와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을 베어서 한 그 사건을 보면요, 이 깊은 굴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기도 해요. 사울 왕이 잡으러 저 밖에 군대가 있고 왕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를 이렇게 있는 그 상태에 이 동굴에 피해 다니는 삶을 보면요, 아마 이때도 다른 때같이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누워서 이일저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늑대 소리도 들리고 동굴 밖에 초승달이 뜨고 다윗의 마음, 이렇게 처량한 마음들 들렸을 것 같고요. 자다가 깼다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새벽맞이까지 어찌 보면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시편 57편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 뒤에 나온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쳐 주십시오.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하기 전에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고백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알겠죠. 나중에 적어놨을 그 많은 시편을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다시 글로 옮겼겠죠. 하루를 지켜달라고, 사울로부터 보호해달라고 1년, 2년, 5년, 10년을 살아와도 끝이지 않는 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였더라고요.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은요, 아말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 나오면서 자기가 고백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말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매 순간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시편 5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가드로 갔다가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힙니다. 잡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여 억누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지은 노래고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유업과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13년 동안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한 시편이 18편 말씀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 다다랐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살려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도였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떡벌떡 깨고 잠이 오지 않을 때 벌떡 일어나 걱정으로 우리가 밤새는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척일 때 내 마음 안에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우리가 잠못을 이루고 또 내 마음 안에 깊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기도로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광야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 되지 않고서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 우리 안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 안에 그 분노가 멈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73편 중에요, 탄식시가 이 46편이나 됩니다. 찬양시가, 다른 시가 27편이나 돼요. 대부분의 시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그 탄식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저들의 압박과 저들의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주세요, 저 악인들을 멸해주세요. 어떤 때는 막 악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의 공통점은요, 그 시의 결말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의 결말은요, 다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찬양과 노래와
감사로 끝나는지, 찬양과 감사와 노래로 끝나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굴 속에서 깊은 잠을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다윗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시편 57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 동굴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다윗이 그 절규가 지금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갑니다.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살려달라,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백한 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7절 넘어오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영광아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가 지금 새벽에 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9절의 고백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광야 굴 속에서 드린 이 기도인데요, 절규의 기도고, 아예 이 시의 이름은 탄식시라고 말해요. 탄식시. 탄식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광야 한복판에 그 동굴이 피해 있는 곳이 마치 왕궁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새벽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차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함께 찬양하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뭔가요? 갑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가 온 세계 만민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마감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확정하고 확정되었사니,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세계 위에 하나님을 높여지기를 원한다,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다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 심령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일 때에 바로 길이 열려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왔다고 전해주던 그때 지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쓰여진 시거든요. 원수로부터 구해달라고 막 다윗이 처음에는 난리치며 기도합니다. 원수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난리치며 기도하는 기도 끝에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 고백합니다. 이를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뭘 행하셨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4편은요 10사람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렸을 때 지은 시입니다. 처음에는 탄식시로 시작하다가 6절 7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건져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도 블레셋 사람이 잡혔을 때 그 절규하던 다윗의 기도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읽어드린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잡혔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 잡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원함이 있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여전히 광야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굴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대화 나누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그랬더니 땡겨서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땡겨서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표현 진짜 적절하다 그랬어요. 표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땡겨서 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고 땡겨서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 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쳐다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땡겨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땡겨서 감사합시다. 땡겨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한결같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 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재정의 광야도 만나기도 하고요, 관계의 광야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부모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육신의 질고로 인한 광야도 만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광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에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그분이 분명해지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하실 일이 땡겨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까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합시다.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을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 영혼이 지금 정말 갈급함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소생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넘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나의 삶,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의, 내 이웃의, 내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 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을 건져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들, 어려움들, 그렇게 계속 무는 사자를 공격하는 사단의 곡사가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안위해 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것 가운데 주님, 내 심령에 기름 발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목자 되시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오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여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묶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아버지 그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방해를 살아가며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지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것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절망과 그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저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침체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 옷으로부터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소서. 광야 길을 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이 고난의 가정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하게 믿어 함께 나가는 너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아버지 사단을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약한 것들로 우리를 끄집어 당겨 아버지 노예로 삼으려 가는 모든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마귀를 승리하는 너는 역사할 것이고 특별히 상처하고 아버지 저 마음에 아버지 상처받고 욕심에 상처받고 아버지 그런 영혼들의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성함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름으로 내 머리만에 섰으니 내가 넘치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이거 내려가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 주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산 곳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사망의 은평한 골짜기와 같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딱 붙어 내가 딱 붙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이미 주께서 하실 일들을 땡겨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게 이미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신 거 옆에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놔두시면 돌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노래를 내려주소서. 아버지, 오세시고 완성이시고 찬송이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로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흔들려오는 믿음의 역사, 흔들려오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 흔들려오는 놀란 역사, 아버지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따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세와 주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우리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 역사하신 주를 바라보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10년들 안에 아버지 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고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증거를 보고 감사함으로 감사제로 아버지 낙건제로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허락하신 은혜, 예배 응답하시는 은혜, 예배 아버지 이루어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되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알다. 우리의 심령이 낙심한 자는 낙심으로부터 아버지 신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병든 욕실의 병든 것들의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깨진 관계들의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변하자 우리의 욕실의 아버지 성격들, 우리의 성품들, 아버지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욕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영광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병 안에 너는 복의 역사를 나가시고 우리 신령의 뜨거운 주의 역사는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도의 역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는 열린 역사가 하나님의 파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더욱수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한 은혜를 원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한 은혜의 역사를 원하시는데 인도하여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돌아오는 인자하신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수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